이사야 3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 30장 31장에 잘 나오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이 애굽을 자꾸 의미합니다. 애굽 우리 좀 도와줘. 애굽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이제 시드기야 왕 때는 이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그 전에도 여호야김 때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국제 정세 가운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고 계속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믿는 구석이 애굽이 됨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과 연합하지 않죠. 근데 결국 여기 뭐라고 기억합니까?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정작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애굽이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처럼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애굽을 향하여 구원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부르짖었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8절부터 1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마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 말고 거짓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미혹해 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18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국가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누구는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결국은 27절과 33절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심판의 몽둥이지 남유다는 아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장에 계속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하죠. 또 3절 말씀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받는 자들도 엎드러져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그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다시 32장부터
네.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면 공의로 통치할 왕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에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했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로 통치할 왕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아수르의 대환난이 남긴 신학적인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있는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동안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고 왜 심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15, 16,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면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되면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할 것인가? 첫 번째 1절에 그러니까 고발에 대한 내용과 기도의 간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찬양에 대한 내용,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의 고발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아수르입니다.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하는 고발의 내용이거든요. 이 뼈에 사무친 원한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발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더 이상 이 학대하기를 고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학대가 끝나면 이제 너희가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발을 하고요. 이제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때 찬양하는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탄식의 메시지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것은 남유다를 포위했던 아수르가 돌아갈 때 그들 그래 안 됐다 하면서 탄식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심판 나오고 아수르가 이제 도망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1절입니다. 여호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벌하시리라. 그것으로 회복해 하시리라. 8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하는 해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희망찬 메시지가 나올 때 이것이 보복의 날입니다. 보복의 날이 왜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뭔가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국이 심판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희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해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다 알려주셨고 그 책에 다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책에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5장에서는 이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과 축복, 거룩한 길인데요.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제1 이사야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딱 끝입니다. 39장까지라면서요. 그렇죠. 36장부터 39장은 이 역사적인 후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의 역사를 이제 후기를 기록하고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36장에서 아수르가 침략을 하죠. 사네립 왕 때인데요. 사네립 왕이 직접 오지도 않습니다. 랍사게라는 자들을 보내서 이 성벽을 포위하고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야, 너 믿는 구석이 무엇인데 이렇게 뻗팅이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 믿는 바가 뭐길래 이렇게 뻗팅이느냐?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뭐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 이렇게 짚으면 부서져 버리는 그런 나약한 것에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호와를 들먹입니다. 야, 너희 잘 생각해봐. 이렇게 올라온 내가 너희 포획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겠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 이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를 현혹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성 안에 있던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랍사게요. 우리가 아람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아람 말로 하소서. 그 지도자들이 아람 말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도록, 그 당신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아람 말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랍사게가 아람 말로 할 이유가 없죠. 백성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이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약간은
회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포위하고 치열하게 성벽 전투가 시작되면 이 포위했던 아수르 민족들도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유를 해요. 항복하면 잘해줄게. 잘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도 하고 이어서 16절 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봐라, 열방의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다. 그 다메섹의 다메섹의 신들도 마찬가지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신도 마찬가지였다. 너희도 여호와라고 뭐 다를 게 있는 것 같냐? 그리고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37장입니다.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모든 36장의 랍사게가 했던 말들을 다 보고 받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야,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의 모습이 히스기야에게서 드러나죠.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한 힘이 없음 같도다. 우리에게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4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사야에게 뭘 부탁하냐면 이 아수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신지 이사야 당신이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의 칼에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 신하들이 가지고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겠죠.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의 글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도움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실제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어느 날 사네립의 이 명령을 듣고 랍사게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분명히 포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본국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얼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본국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네립 왕이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를 당했으니까 사네립의 부하였던 랍사게도 분명히 공경에 처할 것이고 이 아수르 지역의 내전 또는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힘이
약해진다.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정도의 힘이 생기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역사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요. 38장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죽고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원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수명이 15년 연장됐잖아요. 근데 그냥 히스기야가 평소처럼 이사야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그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제가 과거에 제 장신대 한 교수님이 생각나는데요.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암 판정을 받고 이제 시한 번 인생을 살다가 치료를 받으셨어요.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신대 체포실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남은 허락하신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의 15년도 응당 그리 했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긍휼하신가 자비하신가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될 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의 병을 위하여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병을 위하여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도 병들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로 무조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이 다 끝난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사야가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붙여라. 그거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 회복되는 이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8절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려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것을 가지고 창조과학회 분들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자전축이 온전했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또는 이 히스기야의 15년 예전에 여호수아 때 아엘라온 골짜기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더라 시계가. 그래서 역사적인 걸 쭉 가보면은 이 역사적인 그 시간이 15년 어느 시간이 비더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언어가 구절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신묘막측하게 태양과 정확한 거리에 맞게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도록 기울어져서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히스기야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전축을 돌린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이 말은, 이 구절은 어찌 보면 관용적인 억구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마치 이와 같구나 라고 해석하셔야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로 지구가 삐뚤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창조과학회 분들이 들으실 일이 없겠지만 혹시 듣게 된다면 언젠가 제 이름이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15년이 연장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히스기야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39장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된 것을 듣고 찾아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축하해주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을 핑계로 히스기야의 정탐하러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의 침략을 견뎌냈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어떻게 당신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간증해야 됩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자기의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기 군사력을 자랑해요. 자기의 건세를 자랑합니다. 이사야가 이 행동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이사야가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아차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먼 훗날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런 말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8절에 히스기야가 대답이 좀 의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회개에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이런 대답을 하지 싶은데 이것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를 하죠. 저렇게 금식하다가 죽겠다 싶지만 다른 신하들이 말리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불똥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걸 알려드리긴 해야 되는데 누가 알려줄까 했는데 결국은 알려드리죠. 죽음을 무릅쓰고 알려주었을 때 다윗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의아하며 물어봐요.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슬퍼하시다가 왜 죽은 다음에는 음식을 드시나이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해요? 혹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켜 아이를 살리실까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애초부터 아이가 죽는 것이고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겸허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게 또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때문에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뭐냐면 비록 심판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잠시 잠깐 주어주는 행복도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행복, 에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겸허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시고 연장하시겠죠. 아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히스기야보다는 오히려 그 아들에 이어지는 악이 가득함을 보고 이스라엘을 멸망당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4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결코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에서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